이 시간에는 이제 민수기 말씀을 저녁 설교일 때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굳은 것을 부드럽게, 굳은 것을 부드럽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김성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버려진 모든 순간을 사랑하겠노라라는 책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참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어느 교회에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로 이제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문을 이렇게 빼꼼하게 열더니만 웬 유치부처럼 어린아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오더니만 손에서 뭐를 이렇게 내미는데 그 손에 뭐가 들렸느냐 하면 찰흙 아시죠? 근데 찰흙이 들려있는데 그 찰흙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찰흙을 공기 중에 이렇게 좀만 둬도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야, 이거는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제 못 써. 그러니까 유치부 선생님한테 다른 거 달라고 말을 해. 그리고 그 아이를 대기실 밖으로 데려다가 저 복도 끝까지 이렇게 같이 안내해주고 다시 대기실로 목사님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또 그 아이가 빼꼼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내미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이거 할 수가 없어. 이건 이미 굳어졌다니까. 그랬더니까 그 아이가 입을 열면서 처음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아니야, 원래는 안 그랬어. 잠깐 놀고 왔는데 이렇게 됐어. 이거 아니면 안 돼. 도와줘. 아이가 존댓말을 몰랐나 봐요.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전 설교도 떠오르면서 어쩌면 이 굳어진 찰흙이 내가 아닐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쩌면 굳어져 버려서 꽉 막힌 것은 아닌가. 잠깐 방심했는데, 잠깐 내가 쉬었는데 나도 모르게 굳어진 찰흙이 내 모습은 아닐까. 그러면 굳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쓸모없다고 버려지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은 분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찬양을 부탁을 했어요.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 그 찬양 가사를 잠깐 띄워주시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혹시나 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려고 해도 굳어져 있으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잠깐 내가 떨어졌다 온 것 같은데 어느새 굳어져 버려서 다시 시작할 수만 없을 것만 같고, 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것만 같고, 그런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어요? 시내산에 머무르고 아직 출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수기 10장 11절에 가서야 비로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출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마지막 출발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출발 전에 꼭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어떤 명령이겠어요? 중요한 명령이겠죠. 그 명령이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뭐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이요. 그럼 우리 유월절에 대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때는 처음 난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말하죠. 가족의 인원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가 발라요? 우리 그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다음 그림입니다. 어디에다가 발라요? 좌우 문설주에도 바르고 문의 인장 저기에도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다가 적이 없으면 바로 거기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큰 슬픔과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저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어떻게 돼요? 패스오버, 영어로는 6월, 담을 넘어가듯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와서는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게 바로 누구시겠어요? 이때 잡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유월절의 그 양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큰 은혜를 다 경험합니다. 머리로 다 압니다. 심지어 저도 자녀들한테 그거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 본문에도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12장에서 13장에 걸치면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유월절을 지키느냐? 1월 14일이에요. 그러면 미리 10일에 그때 바칠 양을 흠없고 깨끗한 병 없는 건강한 양을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잡아요? 14일 저녁에 그걸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음식을 먹는데 3가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보여줬던 그림 다시 보여주시죠. 어떤 것을 먹느냐? 저기 보면 녹황색 채소가 보일 겁니다.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럼 쓴 나물을 왜 먹겠습니까? 그때의 고통과 어려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의 그때 당했던 고난의 과정들을, 광야에서의 고난의 과정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고난을 기억하라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아들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아버지, 우리가 이걸 왜 먹어야 됩니까? 쓴나물이 맛있습니까? 이거 왜 먹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 유월절을 자녀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것을 먹느냐? 저기 보면 그 밑에 마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면 누룩이 들어가야 밑에 있는 X표가 되어 있지만 바게트 빵처럼 맛있는 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먹는 게 아니에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맛자라고 하는 것을 먹는데, 그걸 왜 먹느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를 상징해요. 부패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곳을, 부패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그걸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제 그 양고기를 내장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는요, 불에 구워서 먹어야 맛있을까요? 삶아서 먹어야 맛있을까요? 아니요, 튀겨 먹어야 맛있어요. 근데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되고, 불에 구워서 다음 날까지 남기지 않고, 특별히 뼈도 꺾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그것을 꺾지 않고 그거를 다 먹으라고 말하느냐?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원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로마 군인들이 뼈를 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뼈를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말씀 띄워주세요. 계속 오늘 말씀 보면 뼈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신 양이 바로 누구다? 그러면서 그거를 자녀들에게 식탁에서 교육시키면서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민수기 9장 그 유월절을 두 번째로 이제 지키는 그 시기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한 번 지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지. 내가 늘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돼야지.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신앙의 여정 동안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과 감사를 허락해 주실 거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죄를 노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지금의 의미의 유월절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잘 나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라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비결은 그 주님의 은총을 늘 기억하라고. 그래서 오늘 1월 14일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얼마나 중요한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유월절 기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이가 들어서 가족 중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생겼을 겁니다. 또는 무슨 사고로 아깝게 목숨을 잃었던 경우도 생겼을 겁니다. 갑자기 먼 곳으로 떠나는 일도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이를 낳다가 그 아이가 죽거나 아이를 낳다가 엄마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를 만지느냐?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이 정결 기간을 둬야 되는데 하필 그 기간에 뭐가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기간에 겹쳐서 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월절의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모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안 지킨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일부러 안 지킨 게 아니라 율법에 따라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구속의 은혜를 잊고 싶지 않아서 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 안에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찰흙도요 계속 만지지 않으면요 잠깐만 공기를 씌워줘도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잠깐만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도 내 마음이 돌같이 금방 굳어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굳어지고 나서는 말씀도 안 들리고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모든 신앙생활이 권태롭고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거를 가만히 둘 수가 없다 보니까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한테 나온 거예요. 저는 모세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만 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딱딱해진 그곳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모세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모세는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 1월 14일에 다시 유월절을 할 때 지키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자, 원칙은 언제 지키는 거예요?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2번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다시 지켰어요? 한 번 더 2월 14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너무 은혜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원칙을 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은혜를 베풀으셔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여삐 긍휼히 여기사 1월 14일이 아니라 또 2월 14일이라는 문을 지금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또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이번에 두 번째라 6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가만히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지키는 6월절은 언제였을까요? 그 다음 6월절은 언제 지키게 됐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할례를 받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2월 14일 날 드린 6월절 후에 다음 6월절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광야 생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 6월절을 다음에 지키라고 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있는 거리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한 달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했으면 그들은 그 다음 6월절을 그 다음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들이요 6월절에 그 구원의 감격을 그때만 해도 기억을 했는데 그만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 나는 이집트로 돌아갈래, 고기가 먹고 싶어요, 왜 물은 안 주세요, 그러면서 불평 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6월절을 지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순종했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다음 해에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 그들은 6월절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은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이나 6월절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하죠.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드리는 6월절이라는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은 나중에 어느 시대에 다시 나타나느냐, 6월절이 사라진 히스기야 왕 시절에 다시 6월절을 드리려고 회복하려고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6월절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불러 모으려고 해도 1월 14일까지 다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지파에서는 협조도 안 해줘요. 비웃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6월절을 지킨다니 그게 되겠어?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오늘 그때의 이 말씀을 떠오르면서 히스기야 왕은 1월 14일이 아니라 더 잘 준비해서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역대하 3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6월절을 드리고 났는데 백성들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역대하 30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쁨이, 큰 기쁨이 그곳에 있다고. 이러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소유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얻어지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들은 축복하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께 들리는 그 유월절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길을 가다 보면요, 저도 최근에 만났지만은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고, 유월절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만나신 적 있으세요? 바로 유월절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행위구원을 말하는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거기다 왜 갖다 붙이는지, 놀라운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안산홍이라고 하는 그분과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장길자 씨는요, 영적 부부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각각 다 따로 남편과 부인이 있어요. 육적인,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도 태어났는데 다 이혼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영적 부부로 맺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이제 유월절,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언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토요일도 모였고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그날이 중요해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며, 이 주일에는 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역대하 말씀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큰 기쁨,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큰 은혜를 누려야 되고,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자리를 통해서 은혜의 강이 차고 넘치게 흐르는 것을 경험해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융통성을 두세요. 우리는 무조건 주일 성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직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사, 간호사,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경찰 공무원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어쩔 수 없이 지키고 싶은데 근무 때문에 못 지키는 분도 있으시고요, 몸이 아파서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키는 분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 왜 못 지켰느냐고 율법적으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럼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출석을 하다 보니까 때때로 교회에 뭐 청년 때고 어릴 때다 보니까 빠질 때도 있잖아요. 아직 신앙이 약하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의 어른들이 너 왜 주일에 예배에 안 드리고 빠지냐고. 아니, 먼저 왜 빠지게 됐는지를 물어보고 그 청년을 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꾸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그 청년이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면서부터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도 지금 1월 14일이 원칙인데 2월 14일에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드린 사람을 위해서예요. 근데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겠냐고 말하느냐,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굳어진 마음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맨 마지막에 14절 말씀을 보면 타국인들까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넓혀 놓으시고 열어두셨어요.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도 뭐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유월절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은 이때만 해도 시내산에 있을 때만 해도 출발 전에 마음이 아직은 뜨겁고, 아직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은혜의 감격이 메마르지 않았는데, 금방 고난이 오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마치 모래바람을 맞아서 딱딱하게 잠깐 굳어진 것처럼 굳어져 버리고 나고, 계속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유월절을 그 다음에 지키기까지는 그렇게 한참 걸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선물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약속의 결과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이 주의를 사모하십시오.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다른 날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라도 지키려고 애를 써야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어버린 찰흙. 누가 봐도 그 목사님은 아이한테 딱딱하게 굳어졌으니까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는 안 된다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지고 오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가서 따뜻한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찰흙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었는지 아무리 주물러도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따뜻한 물을 붓기 시작하니까 표면을 사사사사사사 바르다 보니까 조금씩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르기 시작하니까 굳어버린 찰흙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보들보들하게 부드럽게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찰흙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 시간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굳어져 있어도요, 내가 아무리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도 따뜻한 보혈의 피가 나를 적시기 시작하면, 부드럽게 싹 만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내 굳어진 마음들이 회복이 될 겁니다. 언제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요. 이 예배 시간에 늘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이 딱딱해진 세상 가운데 터진 웅덩이만 쫓았던 이 마음들이 조금씩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갈 때 딱딱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셔야 돼요. 만약 내 안에 조금이라도 딱딱한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남아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굳어진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딱딱하게 굳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찬양을 100번이라도 부르더라도
오늘 그 십자가 보혈의 찬양을 부르서라도 오늘 회복하시고 다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 예배가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회복이 있었을 때 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 때마다 주님이 주셔서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